오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이 영상 예배 6번째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마 우리 교회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제가 아마 빨리 우리 성도님들 본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안전이 건강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발표되기로는 우리 뉴저지 최소한 5월 15일까지는 이러한 그 주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5월 15일이니까 어쩌면 5월 말까지도 영상 예배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인가?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지침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 보장,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빨리 모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평소와 달리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지금 각자 비록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모여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집에서 예배 올려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한 제단에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난한 예배 공동체를 귀히 여기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존중하게 하시며 또한 서로 오래 참으며 서로 포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띠로 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혜선 권사님, 지금까지 좋은 차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어 속히 완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하시어 그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다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든에 계신 강명관 장로님, 정갑순 장로님, 최재순 권사님, 이태옥 권사님, 또한 가정에서 요양하고 계신 이양자 권사님, 유효성 권사님, 주님께서 각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항암 치료받고 계신 한수련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회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김종원 권사님, 이제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어떤 사고도 그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직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어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 궁핍치 않게 하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을 지날지라도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많은 환자들이 있사옵나이다. 병상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그들을 돌보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과 메디컬 스타프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재앙이 지나가고 평화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총선이 있었사옵나이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우리 모국 대한민국에 많은 과제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분열을 극복하고 우리 한 민족이 하나 되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이에 따라 세대 간의 대립이 있사옵나이다. 이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있사옵나이다. 지역에 따라 영남과 호남이 대립하고 있사옵나이다. 빈부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있사옵나이다. 성향에 따라 친북과 반북이 대립하고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대립과 싸움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에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과 위존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도 주님께서 함께하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청교도의 그 믿음이 우리 이 미국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상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비록 우리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시편은 가장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나와 있는 이 시편 하나하나가 그냥 문학 작품, 서정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서 시편 하나하나는 구체적인 삶의 배경, 현실의 상황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시편 46편 2절에서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땅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이라도 폭발한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 화산이 폭발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뻘건 마그마가 동네를 덮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마치 쓰나미라도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평양의 섬나라들, 쓰나미가 닥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 마치 지금 내 현실 상황에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내 현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마치 이렇게 화산이 폭발한 것 같고 쓰나미가 닥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성서 기자는 오늘 이 시편 46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실제 이렇게 쓰나미가 닥친 것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가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잠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잠드실 정도로 평화로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노을, 즉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졌던 맨 처음 반응,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나미 같은 물결이 덮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 성서는 그가 무서워하였다. 그리고 소리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크게 쫓겨가더니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런데 곧이어 광풍, 미친 바람이 크게 불어닥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성서는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남풍이 순하게 불 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풍의 시간은 짧게 지나고 곧바로 광풍, 여기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서를 보면은 쓰나미와 같은 파도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 곳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성서 본문들은 예외 없이 한결같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풍랑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첫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화산 폭발 같은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쓰나미가 닥쳐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던 경우 성서는 예외 없이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의 상황, 이 상황 앞뒤 자세하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은 마치 화산 폭발한 것 같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인생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다른 나라 이해할 것 없이 우리 미국에서만 사망자가 3만 8천 명에 이릅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3만 8천, 이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2천만 명 넘게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2천만 명,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가 살아생전, 여러분이나 저 우리가 살아생전 처음 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과연 이러한 때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현실에 우리 모두의 신앙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되 두 가지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평안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전쟁이 없을 때, 다툼과 싸움이 없을 때, 그것이 평화롭다고 합니다.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남풍 불 때, 현실이 순조롭고 순탄할 때, 그때 주는 삶의 만족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남풍 불 때 순조롭게 항해하는 것, 현실이 순탄해서 삶에서 내가 가지는 삶의 만족감, 그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안, 1, 2년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남풍이 불다가 반드시 광풍이 불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처럼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평안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현실의 만족감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솟아나는 나의 내적 평안입니다.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둬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안정감,
흔들릴 수 없는 내 마음의 평화,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성서는 바로 이 내적 평안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내적 평안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도 성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내적 평안을 얻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길, 이 방법은 어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우리가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내적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감사자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욥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주실 때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두어 가셨을 때 그동안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하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아프면 그래, 그동안 건강 주셔서 이만큼 잘 살았지,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졌으면 가졌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잃었으면 그동안 가질 수 있게 하셨음에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니이다. 무조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욥기 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을 받을 때에도 감사, 그리고 화를 받을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욥이 이 고백을 하였던 이때는 욥의 인생에 화산이 폭발하였습니다. 욥의 인생에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가진 것 모두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무조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욥은 지금 바로 그 무조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조건 의지하자. 무조건 의지하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인생 쓰나미 이사야와 그리고 이사야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생 쓰나미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흉흉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할 것이며 너를 지켜주리라. 무조건 의지하라. 무조건 의지하라. 이러할 때 더 말씀, 더 기도, 우리 무조건 의지하자. 이것이 이사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쓰나야 만날 때 우리 무조건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의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자. 왜 무조건 감사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감사하지 않으면요, 곧바로 불평불만 다가오고 우리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 심령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무조건 의지하자. 무조건 의지해야 그나마 우리가 믿음 줄 붙잡고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최선 다하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최선 다하자.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역, 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나의 영역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역,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20세기 전체 한 세기 동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의지하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교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듯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도 많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떠내려가는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가 나서 집이 막 떠내려가는데 이때 이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 살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탁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집안에 물이 가득 차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꼴까닥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 봐요. 천국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냥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리고 무조건 의지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분명히 물에 빠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보세요, 하나님, 나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지금 천당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 아닙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이, 이 물에 빠져 죽어서 천당에 온 남자가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응답했다. 너 홍수난다고 막 사이렌 울리면서 빨리 피하십시오. 홍수나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막 사이렌 울리면서 너 방송 나가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그거 너 살려주려고 내가 그 사이렌 소리 막 울려준 거야. 근데 너 그때 뭐 했어? 너 그때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기도만 했지. 그래서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가만히 두니까 너 빠져 죽게 생겨가지고 내가 보낸 게 있어. 너 그때 구조대원이 보트 타고 집집마다 막 문 두드리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물이 차오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하고 막 문 두드리며 구조대원이 보트 타고 돌아다니는 거 너 봤어, 못 봤어? 그 구조대원, 그 보트 내가 보내준 거야. 근데 너 그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래서 집에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그 헬리콥터 뷰에서 그 사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빨리 나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사다리 잡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고 막 방송했는데 너 그때 알았어 몰랐어? 그래, 물이 차오르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지붕이라도 올라가 봐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지. 아니, 내가 사이렌 울려, 구급차 보내, 헬리콥터 보내 이렇게 했는데 너 그때마다 너는 뭐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의지해야 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무조건 최선을 또한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 손 자주 씻으시기 바랍니다. 바깥 출입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께 경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마스크 끼라, 간격 유지하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 다해야 합니다. 병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우리가 최선 다해야 합니다. 의학 지식, 의사 선생님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학 지식을 주셨고, 의사 선생님들 보내주셨고, 간호사님들 보내주셨고, 각종 치료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적극적으로 도움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역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때입니다. 생활의 어려움도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먹여주셨는데 나는 최소한 4년 정도는 그냥 공짜로도 먹여주시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또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마음의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 이것은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의지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무조건 다해야 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러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때 나를 지켜주시겠지. 우리 무조건 감사하며 무조건 의지하며 그리고 무조건 최선 다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6.25 때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고 그런데도 엄마 가슴에 안겨있는 젖먹이 아이는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조건 최선 다할 때입니다. 그러한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듯이 젖먹이가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내적 평안, 고요함과 평안함,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인생 쓰나미가 닥쳐올 때,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고 무조건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젖먹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듯이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내적 평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평화가 넘쳐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걸어갈 동안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내적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기도해 주신 우리 성혜선 권사님 많이 이제 좋아지셨습니다.
호흡도 많이 편안해지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혜성 권사님께서 이제 완쾌되시고, 또 그 가정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고 병원에 복귀하시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실 수 있도록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속회 편성표를 모두 받아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 속회 편성표에 보시면 여러분의 이 모든 그 주소와 이메일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께서 이건 좀 고쳐야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속회위원장님이신 전영분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가장 지금 많은 연락을 받으시는 최강희 장님께 연락을 해주시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아니면 받으신 이메일에 그대로 그냥 리플라이 해주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정리해드려서 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기간으로 삼고, 일주일 후에 다음 주 전까지 다시 한번 또 최종 속회 편성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회 이름이 좀 바뀐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속회 편성을 뭘로 했냐면 가업지변 이름을 바꾸지 않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속회가 8개 속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각 속회가 성령의 8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오래 참음이 빠져 있어요. 아니 그럼 오래 참음 속은 뭔가? 오래 참음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 이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오래 참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래 참음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가나안 교회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봉헌 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정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와 은혜와 그 복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에,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 그리고 온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의 자리 위에, 또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계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